어제 본문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잿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은 만드는 법이었다면 오늘은 사용법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시체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시체는 아니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릇이나 각종 기구들, 이런 것들을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나 그리고 시체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부정한 영향을 받은 물건들을 정결이 필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또 거기와 가까이 있는 것을 만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병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적으로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체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정결이 필요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바로 죽음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시체가 상징하는 그 죽음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냥 단순히 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고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부정은요, 효력을 잃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장의사도 있고 이런 퓨너럴 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구약의 부정은 효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먼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냐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7일 동안 부정한 기간 동안에 2번 잿물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부정한 3일째 된 날에 첫 번째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3일째까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사망은 죄에서부터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속죄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의식은 며칠째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7째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잿물을 뿌리면서 그 사람이 부정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을 믿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의식에 담겨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3일에 행했던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7일째 있었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에서 이 두 번의 정결의식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회개와 구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결 예식법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잿물을 뿌린 것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7일째에 다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법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절대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쉽게 따르기 참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질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동물 학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잿물을 뿌린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이, 또 많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에 맞지 않아 보이고 부질없어 보여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결법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모습이 참,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젊은 우리 그 다음 세대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참 1세의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네. 그 오해 중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참 진짜 이런 표현에서 정말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물론 누가 어떻게 100%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기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간절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부질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질없어 보이고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정말 순종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내 기분과 내 상식을 들이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말씀이 명령하는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회개와 구원의 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옳게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